(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2월 18일 말씀을 전할 플로리다 템파 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5절 그리고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타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가 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3장의 말씀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13장으로 23장까지의 말씀이 이방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23장의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의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는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15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돌보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시돈과 함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마치 형제 나라처럼 인근에 접해 있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로 인해서 아주 부강했던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할 때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하기도 하죠. 역대상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을 보낼 정도로 풍요로웠던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 가운데 그들 때문에 부요를 누렸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바다를 통해서 곡식물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과 함께 등장하는 이 배경에 보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죠.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결혼했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출신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엣바알이라는 뜻 자체가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알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 딸이 어떠했는지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합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히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로와 시돈 상인들은 그들이 풍요를 누렸지만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왜입니까? 그들이 열국의 시장 또 바다의 요새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곡물을 수입하다가 다른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풍요를 베풀던 그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이 애굽에 들려지면 그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이 정말로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황망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스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고자 했던 것이 다시스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가장 끝에서 제일 반대되는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이 다시스입니다. 요나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는데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목적지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스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8절의 말씀에 보면 면류관을 쓰이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였던 사람들이다. 두로의 상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고관들로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겨졌던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 그 모든 영화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죠.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라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오죽 교만했으면 자신이 신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또한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거래를 통해서 풍부한 수익을 얻어들이고 그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서 28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다. 또 17절의 말씀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던가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두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의 말씀도 분명히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도록 삼가 행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그때 그러면 만사형통인가요? 다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17절로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 보면 때문에 이 시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딸 다시 쓰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하시면서 12절 하반절에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문제를 만나면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처하지 않습니까? 기띔으로 피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으로 가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아니,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낭망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더 마음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한 것 말고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 불편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견고한 성, 아름다운 그 성읍들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피할 바는 어디입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견고한 성읍은 더 이상 무너져서 돌아갈 항구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고 열국의 시장, 바다의 요새, 희락의 성,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난 그때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마지막 15절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무너졌던 드로를 시돈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죠. 70년이 찬 후에, 그 연한이 다 찬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회복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연한이 차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모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죄악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마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두로와 시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걸?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풍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도 풍요로워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